안녕하세요. 복된 수요일 아침 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재밌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딸들이 아빠를 놓고 스펠링 테스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yes를 어떻게 발음하냐고 묻습니다. 물론 yes죠. 다음으로 그럼 yes를 어떻게 발음하냐고 묻습니다. yes라고 대답하니 틀렸다고 하면서 딸들이 웃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생각한 아빠는 왜 웃는지를 몰라서 답답해하는 동영상인데요. 여러분, yes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십니까? yes는 eyes, 즉 눈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yes라는 말을 먼저 물어봄으로써 yes라는 단어의 선입관에 갇혀 있게 만들어 yes 같이 쉬운 말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트릭에 관한 동영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입견이 우리로 하여금 때론 굉장히 명백한 진리조차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 하시는 일을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캐캐 묵은 옛날의 생각으로 자꾸 삐딱하게 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입니다.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어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보여주는 모순을 지적하십니다. 즉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아들이 태어났을 때 8일째가 되는 날이면 할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날이 비록 안식일이라도 상관없이 할례를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할례가 안식일에도 허락될 만큼 중요하다면 38년 동안 병마에 잡혀있던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자유케 하는 일은 얼마나 더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옛날 전통의 생각이 갇혀 있어서 그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런 생명의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이 빛과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간과하는 불행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본인들이 잘 지키지도 못하는 모세의 율법에 얽매여 그 율법의 울타리 밖으로 새롭게 넓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혹시 우리도 이와 같이 구습에 얽매여 새롭게 다가오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세계로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누군가가 이 카톡 묵상을 여러분께 보내주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을 두드리시며 새로운 은혜와 생명의 문을 열기를 바라신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옛 생각, 선입견, 오래된 고집 등은 이제 내려놓고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러 귀한 믿음의 한 발자국을 떼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이 아침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느새 굳어져 버린 저희의 마음,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주님의 이끄심을 눈여겨볼 수 있는 열린 마음, 열린 영혼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홍배 집사님 생일이네요. 어제 생일을 맞으신 노희정 집사님, 또 공영숙 집사님과 함께 축하를 드리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